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모세는 앞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거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모든 것을 믿었고, 또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해방과 구원을 이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도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전합니다. 바로에게 전한 이 말은 길지 않은 단순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고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 있기에 결코 이 말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로는 자신을 신들 중 하나로 올려놓고 신격화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 일개 히브리 사람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 건 바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를 살만하죠. 하지만 백성을 보내라는 이 명령은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용기를 내어서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 혹은 히브리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많은 족속 가운데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며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백성을 위해서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므로 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려달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목적은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려였습니다. 여기서의 절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축제 혹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장소를 광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한 요구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해방되어야 한다는 어쩌면 일종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지만 바로의 반응은 냉담했고 코웃음 치듯 거절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의 신, 즉 신들의 왕이자 바람의 신인 아문과 또 태양신 라와 창조와 풍요의 신 푸타와 함께 자기의 초상을 신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이 여러 신 가운데의 하나라고 숭배받고 있었죠. 또 당시에는 민족이나 지역마다 각기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했을 때 이 노예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신이 있겠으며 혹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애굽의 강력한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 노예와 마찬가지로 미약한 존재이며 더군다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내냐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의 사흘 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시내산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동시에 애굽의 타락한 우상 문화와 압제 또한 이들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거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굳이 광야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특정 동물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짐승 가운데에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 본다면 애굽 사람들은 분노할 게 뻔했죠. 당연히 제사를 방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자 이 3일길을 가야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자신들을 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전염병은 감염된 사람에게 큰 손실을 주는 악성 전염병을 말하고, 칼은 무기를 가진 침략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를 예배하는데 게을리하거나 혹은 소홀히 할 때 이러한 전염병이나 침략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 징벌의 도구로 삼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걸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2차례에 걸쳐서 탄원했지만 바로는 여전히 거절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벽돌 굽기나 무거운 짐 나르기, 또 농사일을 비롯한 온갖 중노동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인원은 단순히 몇백 명 정도가 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나갔을 때 인원을 계수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해 보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총 인원을 생각해 보면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노동력이 곧 국가의 재정과도 같은 이 시대에 엄청난 인원이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살 길을 간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걸 싫어하고 또한 일에 대한 그 의욕을 잃게 만들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쉬게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요구를 거절한 그날 즉시 바로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집을 더 이상 주지 말고 스스로 구하도록 하고 벽돌 생산량을 줄여주지 말고 전과 동일하게 하라였습니다. 여기서의 감독이란 바로 소수의 그 애굽 고위 간부들 밑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감독관을 말합니다. 이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역할이었죠. 기록원은 벽돌을 굽는 일을 통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적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등 애굽 사람을 도와서 동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일을 하는 데에 또한 현장 관리자 또한 작업 반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벽돌을 만드는 방법은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굽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퍼낸 점토를 개어서 벽돌을 찍어낸 다음에 햇빛에 말립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으면 그 집이 벽돌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벽돌 형태로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벽돌을 만들 때에는 집이 필요했죠. 지금까지는 집을 제공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늘 한 적 없는 곳에서 집을 줍는 일까지 직접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만들었던 그 양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자신이 찾아와서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라는 그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다라는 건 그저 이스라엘을 혹사시키고자 하는 그 바로의 억측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동력에 시달리긴 했지만 집회를 모이거나 혹은 자기 땅에서 곡식이나 채소를 심고 재배하거나 생선을 잡는 등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바로는 할 일이 많지 않으니 여유가 있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생각이나 한다고 여겨서 개인 생활까지 통제를 했던 겁니다. 더 많은 일을 주어서 그러한 여유도 틈도 주지 않고 생각지도 못하게 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편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니 그 일을 더욱더 힘들게 해서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제사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달라는 그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대했던 어떠한 소망이 헛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호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힘이 강했던 이 바로가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고 심한 고통을 통해서 오직 바로만을 섬기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생을 하는 건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고자 했던 거죠. 애굽의 감독관들과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집을 주지 말라고 했으니 집을 찾을 데로 가서 스스로 주워오고 그런데 벽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줄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을 이곳저곳 분주하게 다니면서 집을 모았습니다. 애굽은 항상 잡초와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먹이나 땔감이 풍부해서 직풀하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보면 곡식의 밑둥까지 바짝 자르지 않고 곡식 2, 3만 잘라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곡식 줄기를 잘라 거두고 다시 그 잘게 썰어서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할당된 목표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현장 노역이 더 힘들게 되자 자신들을 해방시켰다는 그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정짓기 시작합니다. 해방과 자유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속으로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발심과 원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감독관들은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윽박질러댑니다. 이것은 작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있었죠. 하지만 바로는 이러한 폭력적인 행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손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애굽 감독관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대접을 받았고 그 받은 대접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동족들을 억압해야만 했습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의 화살이 애굽의 감독관들로 가했어야 했는데 그 억압을 하고 있는 같은 동족 기록원들에게 향하고 있었죠. 결국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기록원들은 바로를 직접 찾아가서 자신들과 또한 백성들이 겪는 고충들과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예라 할지라도 바로에게 직접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바로는 비난 섞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 말이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게으르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집은 주지 않을 것이며 할당량을 채워야 하니 가서 일이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층 더 힘든 일을 강요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이 가져온 그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망도 갖지 못하게 했죠. 또한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모두가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점점 더 심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자신들의 호소를 받아들이긴커녕 바로가 분노하고 도리어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상황을 느끼고 이제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탄원하러 간 이스라엘 그 기록원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지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해방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만나고 나온 이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미운 것이 되게 했다는 건 문자적으로는 상쾌하지 않은 나쁜 냄새를 맡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요구 때문에 바로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과 마치 애굽 사람들의 손에 칼을 쥐어진처럼 그 칼을 휘둘러서 고통당하듯이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아론의 잘못됨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증오에 찬 목소리를 내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서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 눈앞에 처해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죠. 어쨌든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극단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말살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는 것에는 성공합니다. 모세는 낙담한 이스라엘 기록원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필이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빼앗기듯이 완전하게 떼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소였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애굽의 감독들이 집도 주지 않고 예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라는 그 요청 때문에 자신들을 때리고 핍박하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태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이 바로에게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낼 대상은 바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지도자인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했고 하소연했지만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바로로부터 게으르다는 책망을 받고 더 많은 업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보다 자신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찾을 대상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겪는 문제를 가장 지혜롭고 선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신지요? 답답한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고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지켜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그 섭리하심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작용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그것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